예루살렘 교회가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이후에 또 한 번 이런 상황이 있었느냐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했습니다. 뭐였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땅끝까지 갈라니까 이게 소수 인원으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지만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다양한 차이들이 있었어요. 사실 극복하기 꽤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죠.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유무상통 있는 사람은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증인들로 살았던 그들의 삶의 상황 속에 이게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았고 뭐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한 게 아주 특별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36절 읽어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름이 뭐래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예루살렘 교회에 지체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120명 처음 남아있을 때도 있었던 건지 그 이후에 들어왔는지 알 수는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특별히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서 불렀다는 거죠. 자, 이름은 요셉이고 별명은 뭐예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예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바나바의 뜻을 번역까지 해줬어요.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 걸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 이름으로 한 번도 이제 본명은 등장하지 않아요. 바나바로 이제부터 불려지게 되는데 이 바나바가 레위 족속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태어났대요?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자,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 자, 그 섬에서 태어났는데 레위족이었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에 있다가 그곳으로 이주해 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을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처소가 어디였죠? 마가의 집 2층. 그걸 뭐라고 불러요? 다락방. 우리식의 다락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2층을 의미하는데 120명 정도가 거기 모여 있었다 하니까 규모가 작은 집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하고 이 바나바가 친척입니다.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나름대로 상당한 재력을 좀 갖추었고요. 바나바도
구브로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 다음 절에 보는 것처럼 레위인이었는데 팔밭이 있었던 걸로 보아서 나름대로 재력이 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적인 기준을 하나 알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밭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성전에서 또는 성막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기업을 주지 않았잖아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낸 것과 그 다음에 제물로 드려진 것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적 기준에 의하면 이 바나바가 밭이 있다? 레위 족속인데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적 조항이나 기준에서 조금 자유로웠을 것이다. 이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자, 사람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 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2장과 4장 바로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적 기준은 혈연 관계로 따져서 가까운 친척들이 그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 공동체는 예수의 피를 나눔으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까 모인 모두가 다 가까운 다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바로 책임을 져야 하는 친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인 이들의 속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 져줘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던 정신, 그 정신에 훨씬 더 확장된 실천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다 했죠? 다 내 것,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있는 사람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 네 거 내 거 없어요. 다 주님 거예요. 주님 뜻대로 지금 당신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신이 쓰세요. 지금은 제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으니 제가 쓸게요. 이게 뭐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자, 바나바가 그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위해 자기의 재산을 팔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당시에 그럼 이걸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이런 형식을 취하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주어서 사도들이 그것을 관장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6장에 가보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예루살렘 교회 증인들처럼 주권, 즉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청지기입니다. 바나바는 청지기임을 지금 고백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이거는 무조건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 했죠.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최소한 여기 공동체 일원이 된 게 확인되는 숫자만 10,000명 이상인데 어느 정도 됐을까요?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지는 않지만 알렉산드리아 교회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이게 추정인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19,000명 정도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돌봤다. 19,000명.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책임지려면 다 함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누고자 할 때에만 가능하지 않았을까. 자, 바나바는 이 기록을 통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나라 확장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36절, 37절 이 두 절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오늘 읽히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걸 읽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얘들아, 바나바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단다. 내가 충성된 청지기인 바나바를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했고 기록을 통해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사용했단다. 얘들아, 너희들도 그런 청지기로 살면 좋겠다. 나의 역사에 멋지게 쓰임받는 청지기로 살아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 새로운 영적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주님과 청지기인 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관계입니다. 주인과 청지기. 청지기의 뜻은 뭐죠?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겁니까? 아닙니다. 맡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뭘 맡았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뭘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몸을 맡겨주셨어요. 뭘 맡겨주셨나요? 우리에게 건강도 맡겨주셨어요. 관리해야 되는 거죠. 몸도 관리해야 되고요. 건강도 그래서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맡기셨나요? 소유도, 재산도, 돈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시간을 막 보내는 거 청지기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몸과 건강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쓰는 거, 그거 청지기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유, 재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사용하는 거 청지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청지기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루살렘 증인들은 그렇게 살았고 바나바가 지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전적으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지기로서의 고백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 거죠.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실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에 집중한 거죠. 교회가 감당해야 할 건 뭔가에 집중한 거죠. 이것을 놓치고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하기 시작하면 다른 판단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고 치고 크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못 오게 하면 되지. 우리 안 돼.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아, 왜 자꾸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우리 벅찬데. 그거 안 오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상황에 맞게 하는 거야. 우리는 요만큼밖에 안 돼. 우리 100명, 우리 수준은 100명이니까 100명까지만 끊읍시다. 내지는.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어떻게? 나누어서 줄여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되 좀 줄여서 나누어서 합시다. 자, 그럴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맞춥시다. 자, 세 번째는 야, 웃잖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밭을 팔아야 되겠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내가 더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일까를 살피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아니고 주인 거니까. 자, 1, 2, 3번. 몇 번 하시겠습니까? 자, 우린 몇 번 할까요? 3번? 네. 주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자, 어떻게 할래? 그러면 답은 제가 물으니까 지금 쭈삣쭈삣 하잖아요. 주님이 묻는다 생각해 보자니까. 주님이 오셔. 얘들아, 몇 번이냐? 주님 오셔서 안 물으실 거니까 이럴 때 담대하게 답이라도 좀 해보자 그랬잖아. 그죠? 제가 38년 정도 이제 교회에서 이 사역자로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걸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그죠? 이걸 종합을 좀 해보니까 교회 안에 역시나 이 세 그룹이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은혜가 돼요. 말을 하는 것만 들으면. 그런데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할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빠져. 세 번째는 항상 참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역자이고 목사인데 어떤 경우는요. 좀 말리고 싶은 경우가 있어. 말리고 싶은 경우가.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겠습니까? 아주 웃기는 거죠.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반응도 있어야 되고 대우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기를 원해요. 그건 다 뭐예요? 내 걸로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청지기입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제자훈련 때도 함께 나눴던 건데, 제가 이제 철정병원, 국군 철정병원에 있을 그때, 그게 이제 이렇게 조립식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래된. 그게 이제 건축이 제대로 되어 있질 않으니까 문을 열면 바로 밖이에요. 그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문을 탁 열었는데 비가 막 들이친 거예요.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이게 처마가 있든지 방풍실이 있든지 좀 있어야 되겠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잠깐 와보세요. 집사님 말하지 마세요. 왜 말합니까? 말해서 유익이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유익돼요? 듣는 사람이 유익돼요? 본인이 유익돼요? 한 분도 유익되지 않아요. 말하지 마시고 처마를 달든지 방풍실을 만드세요. 안 할 거면 말하지 마세요. 오래된 피아노, 군인교회니까 의자가 이제 낡아가지고 예배 중에 계속 삐걱삐걱 소리가 난 거예요. 그날은 굉장히 거슬렸던 모양이죠. 그때 이제 모지선 실명을 걸을 수 없는데 군정 형제가 이랬어요. 예배 마치고 지성한 분이 야 지성아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도대체 왜 소리가 나냐. 지성이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딱 뒤집었는데 보니까 못이 막 수도 없이 못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못 박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성이 잠깐 와보세요. 말하지 마세요. 왜 말합니까? 말하지 말고 하나 새 거 사다 놓으세요. 내 눈에 띄게 하신 게 은혜입니다. 기회니까. 그게 보이면 말하지 말고 갖다 바꿔놓으세요. 안 바꿔놓을 거면 더 말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청지기로 인정하셔서 나를 통해 뭘 자꾸 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나? 이게 청지기의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까요? 자, 이걸 생각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내 것인 게 없습니다.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를 향해 하나님이 너 72세 3개월 둘째 날까지야. 그러면 그날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내가 정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건강보조식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 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잠 잘 자고 그러면 내 수명이 결정되는 겁니까? 그거 아닌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내 거라고 하는 게 웃기는 거지요. 이게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이. 이걸 고백하며 사는 거죠. 왜 나만 헌신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나만 왜 이렇게 고생스러울까? 똑같이 직분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어디서 판가름 난다, 결판 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다 판가름 납니다. 우리가 그거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거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청지기인 내가 감당할 것을 감당할 뿐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읽어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위해 필요한 것을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얘야 내가 기뻐해. 내게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야. 내가 기뻐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고마워야 되겠다. 또는 이렇게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올 때 있어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건.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걸 제사로 드리는 것처럼 기쁘게 받으시겠다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다 팔고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게 답이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가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게 누구의 것이냐를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가처럼 120명이 함께 모여 교회가 되어야 할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주님이 얘야 이제 여기는 교회 할게. 아이고 예 주님 그래서 이거 준비하셨군요.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있어야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빌레몬, 골로새의 빌레몬이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따라해 볼까요? 기왕이면 많이 맞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기왕이면 많이 맡아야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 그러셨으니까. 인정받아서 많이 맡아서 주님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지기가 가지게 될 소망, 꿈이 그런 것이지요.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안수 집사님도 김병록 집사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땅이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은 일 하려고 드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거였죠. 그래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니까 지금 이때를 위해 그러셨군요. 드리는 겁니다. 한국 초대 기독교, 초기 기독교 시대에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에 의해 오늘 이 땅에 이 교회들이 세워졌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50여 년 만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어디에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능력입니까? 청지기가 보여주는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아졌을 때 그 다음 우리가 가지게 될 믿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말입니까? 생각입니까? 아니면 순종과 행동입니까? 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준은 귀신들도 가지는 것이라 성경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0절 읽어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청지기임을 인정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청지기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같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에 멋지게 쓰임받는 청지기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건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평가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보시고 누가 평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주인이신 주님께로 향해야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청지기로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을 청지기로서 살아간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청지기입니다. 이 고백이 있고 하나님, 제가 청지기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루의 시간부터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건강, 우리의 소유를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삶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삶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가 그렇게 청지기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